첫 번째,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남편과 별거 후 한 보름 정도 지난 걸로 기억합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 화장을 하려고 화장대 앞에 앉았는데 화장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고 나서 너무나도 큰 충격에 거울을 들여다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초췌하고 구석구석한 내 모습이었지만 거울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나의 등 뒤에서 어떠한 포근한 손길이 나를 감싸듯 했고 들리지 않지만 강한 음성이 나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얘야, 사랑의 배신에 많이 힘들고 슬프니? 인간의 사랑을 잃은 것이 그렇게 마음이 아프니? 나는 너의 아버지란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제뉴인하고 진짜이고 진실되고 변함이 없단다. 너는 나의 100%의 사랑을 받고 있단다. 그리고 나도 너의 100%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단다. 너의 진실되고 온전한 사랑을 받기를 나는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단다. 나에게 너의 사랑을 줄 수 있겠니? 이 강한 음성을 듣고 나서 나는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가슴이 벅차면서 나는 거울 앞에서 소리내 펑펑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100%의 사랑을 주님의 100%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며 나 같은 보잘것없는 사람의 사랑을 주님이 원하신다니 그분의 사랑에 비하면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한낱 먼지에 불과한데 아주 짧은 순간 동안 들었던 음성이었고 느꼈던 감정이었지만 나는 분명히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알았습니다. 주님은 나와의 사랑의 관계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을. 그분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만큼의 큰 사랑을 주시고는 나에게는 고작 먼지만도 못한 하찮은 나의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은 나에게 원하는 건 단지 동전 두 입뿐임을. 또 이렇게 또 다른 깊이의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십자가의 사랑. 이혼 후 나는 여전히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억울하고 기가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아침에 고속도로로 운전해서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문득 주님의 십자가 생각났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모습이 생각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과정을 겪으면서 나는 한 사람의 배신이 얼마나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굳이 표현을 하자면 1000만 개의 바늘이 동시에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 마음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 피를 흘리는 육체적 아픔보다 마음의 고통이 훨씬 더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한 남자의 배신이 나를 이 정도로 아프게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전 인류의 배신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니 그 마음이 내가 겪는 마음의 고통보다 몇 천만 배는 더 클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시면류관과 못 박힌 손과 발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보다는 그분의 육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을까라고만 생각했는데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분의 마음의 고통이 어쩌면 육체적인 고통을 잊게 할 정도로 아프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작 한 인간의 배신에 죽고 싶을 만큼 마음이 고통받았는데 주님은 전 인류의 배신을 받으셨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온전한 인간이셨고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을 다 고스란히 겪으신 건데 그런 고통을 모두 다 감수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에
내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고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주님은 내가 겪는 고통의 천만 배를 겪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생각에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처음으로 가슴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랑은 말로는 전해질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경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사랑이라는 생각합니다. 고난이 축복이란 말이 너무나도 와닿는 경험이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이 없이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용서에 대한 이해. 이혼 후 난 한동안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모든 사랑과 열정을 쏟았는데 내게 돌아온 건 남편의 냉정한 배신이라서 도저히 용서할 수도 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몰랐더라면 저는 어쩌면 남편을 죽였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할 만큼 내 마음은 고통스러웠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금방 알았을 때는 10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과호흡을 겪게 되면서 숨이 넘어갈 것만 같은 저의 고통을 어찌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 고통의 시간 동안 그분은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내 손을 잡고 이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게 도와주셨습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말씀을 계속해서 읽게 하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난 울다 지친 채 내 침실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나도 모르게 기도 중에 주기도문을 계속해서 반복했습니다. 나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마지막 때쯤 다 함께 외우는 주기도문 말고는 따로 주기도문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주기도문 중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는 부분을 기도할 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며칠 전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고통을 느끼게 되면서 깨달은지라 감히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나에게는 용서할 자격조차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용서는 주님과 같이 죄 없는 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용서는 단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게 어려운 님을 알기에 이런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나의 죄를 생각하게 되면서 온전히 남편을 용서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마칠 무렵에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혼자 용서한다고 하고 그냥 넘기지 말고 직접 남편한테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전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난 남편에게 장문의 용서의 내용을 담은 메시지를 보냈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용서를 한다는 말도 함께 전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내가 용서를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했을 때 비로소 난 그 어떤 무거운 눌림에서 벗어난 듯한 기분이 들었고 내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치유를 받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남을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이 고통에서 나를 건져주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셨고 온전한 용서의 의미를 배워주셨습니다. 가르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고 용서는 주님께 순종하는 나의 믿음이고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모든 죄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일이 과연 있을까? 우리 죄를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용서 못할 일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용서의 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